골프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어요. 혼자 몰래 교회 안 가고. 그걸 보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렀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벼운 벌을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 혼자 골프를 치는데 어떤 홀에서 이제 처음에 티샷을 치는데 처음에 이제 쳤는데 이게 슉 날아가더니 그 조그만 홀컵에 그냥 그대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홀인원이라 그러죠. 이거 뭐 평생에 아마추어는 뭐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홀인원. 최고의 순간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런 거야. 하나님, 벌을 주시라니까. 홀인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야, 생각해봐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홀인원인데 아무도 못 봤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홀인원인데 저거 사진 찍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왜냐면 언제 한 거예요? 주일날 한 거죠. 야, 나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인원 했어. 얘기를 못하니까 미칠 노릇일 거다. 막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함께 할 때 기쁨도 막 배가 되고 또 함께 하면 슬픔도 뭐 위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행복이나 성공을 우리가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없다면, 또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하늘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스스로 내리는 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대인들, 특별히 이런 도시 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홀로 되고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주로 노력하는 삶의 방식이죠. 거기에 온통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그걸 희생해서라도 그게 없어도 자신의 꿈이나 욕구, 또 아니면 내 자녀의 꿈이나 욕구를 채우는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것들을 우선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두는 것이죠. 자, 혼자 살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그냥 우리 가족만 여행을 하면 자유롭죠. 때로 간섭받지 않아도 또 잔소리도 없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그렇죠. 때로 부모님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도 올해 제가 결혼한 지 29년째거든요. 그동안은 뭐 아이들하고 늘 뭐 시간이나 이런 분을 같이 보내다가 요즘 최근에 아내하고만 이렇게 둘이 어디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해주고도 욕먹잖아요. 왜 데려왔어? 왜 이거 먹어? 뭐 우리 애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자유롭다가 또 이제 애들이 또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혼자 살면 원하는 때, 원하는 걸,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그들 맞추느라고 뭐 먹을래, 뭐 할래 이렇게 시간이나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가를 즐기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개발하는데 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성공, 성취, 또 내 자유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두면,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두면 우리는 개인주의자로 사는 것에 계속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좀 다른 이유에서 개인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나쁜 경험을 원하지 않게 했다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관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심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가정이나 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 관계로 인한 상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그냥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난 관계 안 맺고 살래. 예.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배려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또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가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뭐 교회에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고 또 그런 힘든 남편, 또 그런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남편들이라고, 또 아버지라고 그렇게 좀 하면, 그런 남편이나 아버지가 이렇게 주말이나 이런 뭐 휴일에 소파 이렇게 놓아가지고 리모컨으로 이러고 있으면 좋은 소리 듣나요? 못 듣죠. 여보, 당신 너무 개인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아빠만 생각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주의해야죠. 만약에 일하는 남편 또는 일하는 아내의 그 현장을 이렇게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혹시 보기라도 한다면 아마 눈물 날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일하는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일하는구나. 저렇게 해서 돈을 버신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보 고마워요. 아빠 힘드시죠? 아빠 건강하셔야 돼요. 파이팅. 이 말을 먼저 해야죠.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삶은 어떤가요? 나는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는 좀 다른 말로 관계주의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현대 도시 사회의 분위기는 뭐 서구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는 더 빠르게, 하여튼 여기는 뭐든지 다 빨라요. 전반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하다고 얘기할까요?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또 최근에 나온 책이지만 저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특한 이야기로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어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볼링을 쳐요. 옛날과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사람이 볼링을 미국에서 치는데, 옛날과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볼링을 치면 함께 쳤다고 그래요. 같이 어디에 소속돼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볼링을 치는 거죠. 여행 많이 하죠. 옛날보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밥도 더 많이 먹죠. 근데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많고, 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분들은 얘기하죠. 이것은 사회 속에서 예전보다 서로 간에 연결이 되거나 어떤 공동체적인 네트워크, 특별히 사람에 대한,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 같은 것들이 느슨해지고 옅어졌다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이게 점점점 사라지는 증거라는 거죠. 나홀로 볼링, 나홀로 여행, 나홀로 밥, 나홀로 살기, 이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아니면 그 가족 안에서조차 나, 남편이 아니라 나, 아내가 아니라 나, 부모가 아니라 나, 애들이 아니라 나,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라는 의식이나 책임감이나 의무가 옅어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좀 일깨워주고 싶은 것은, 우리라는 이 의식은, 우리라는 이 생각은 하나의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자산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사회, 이것은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설교 시간에 뭐 인문사회학적인 책이나 내용을 말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할 때는 좀 불편한데,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 특별히 사도적 공동체에 관해서 나누는 가운데,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문사회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나 우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아마 이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책이죠. 데이빗 브룩스,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의 저자, 엄청 많이 팔렸죠. 아주 굉장한 호평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부에 보면 앞서서 인용했던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개인주의는 개인의 선택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연결, 가족이나 이웃이나 뭐 문화나 국가나 이런 연결들을 점차 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나 책임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래야 돼? 내가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돼? 내가 왜 이웃집 사람한테? 아니 왜 내가 왜 길 가는 우리 뭐 시민들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회적으로 고립, 불신. 세상에서 제일 겁난 건 사람이죠. 그렇게 돼버렸죠. 분열, 가족 붕괴, 공동체 상실, 자살률 증가, 정신 문제, 공동 목적의 상실로 인한 영적인 위기, 상호성, 동료애, 목적을 촉진하는 공동의 이야기나 대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책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미국에 딱 와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성의 역할, 사회적 자본의 침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출장 중이었고 어느 날 밤 아내와 통화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이제 아내랑 통화를 한 거죠. 여보 잘 도착했어요. 뭐 그랬는데 전화를 딱 끊고 보니까 4살짜리 애가 없어진 거예요. 어. 여러분 저도 한번 그 롯데월드 애들 어릴 때 롯데월드 갔다가 잠깐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애가 없어요.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죠. 그러니까 뭐 설마 하면서 집안을 막 뒤지다가 수영장에 빠졌나? 그래서 수영장 가봐도 거기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집을 뛰쳐나가서 골목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구야? 누구야? 막 이렇게 찾은 거죠. 밤 10시쯤에 주변에 집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다시 한번 집안에 가보니까 집안 어느 구석에 애가 천연덕스럽게 그냥 쿠션을 베개 삼으면서 쿨쿨 자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산책을 나갔는데 몇몇 이웃들이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젯밤에 소리치신 분?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셨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엄마가 아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죠?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이런 일들이 그 시간에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TV 보다가 뭐야 저 누구잖아 일 있어? 그러면서 그 옷 차림 그대로 나가서 왜? 아니 누가 없어요. 아니 어디 갔어?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저쪽으로 가봐. 우린 여기. 야 너는 저쪽으로 가봐. 그러면서 찾아줬을 거라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어딨냐라는 거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랐던 동네 과거에 어느 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면 갑자기 누가 철수야 철수야 그러면 밥 먹던 아저씨들이 뭐요 뭔 일이요 뭐 이제 그러면서 왜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철수 어디 갔는데 몰라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간겨 그러면서 이제 니는 저리 가봐라 저리 가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음, 어떤 반응들이 나오겠습니까? 야 뭐야 나가지마 문꼭 닫아 문꼭 닫아 누군지 알고 무슨 일인 줄 알고 밑집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 통로에서 소리가 나는데 귀로는 어려움에 처한 소리가 들리지만 마음에는 들리지 않는 거죠. 사회적 자본을 상실해가는 곳은 사회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소리를 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옆집, 여러분들의 통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심지어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예상이 됩니다. 야, 누가 어렵대. 누가 힘들대. 그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잠식당한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사회성이 결여될까 봐 염려하면서도 정작 자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하면 멍청한 짓을 했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교육 철학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회학자들은 또 인문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초개인주의의 핵심 결함은, 이 근본적인 결함이 왜 그것이 위험하냐면 그 초개인주의적인 삶이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구에서 나온 시스템인데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우수해지고 싶고 세상에 자기 흔적을 좀 남기고 싶고 부와 권력과 지위에서 좀 올라가고 싶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게 이제 초개인주의인데, 그런 마음들은 연결을 하거나 또 뭔가를 이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거나 봉사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는 것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런 욕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이런 욕구들, 그런 것들을 무디게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초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체를,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당분간 좋은 지도자들을 보기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이런 거죠. 좋은 학교, 똑똑한 머리, 예, 높은 지위, 많은 돈을 가졌는데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을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어림도 없는 소리, 결국은 자기의 돈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들은 인생에서 홀인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아이의 권리나 유익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견디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른이 되길 원합니까? 사람마다 그림이 있거든요. 떠올려 보셔요. 난 우리 애가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이런 삶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았으면 좋겠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현 시대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죠. 브룩스는 어른으로 사는 최고의 인생을 다음처럼 결론 냈습니다. 어른으로 사는 최고의 인생은 직업에, 가족에, 철학이나 신앙에,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 헌신을 계속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은 서로에게 조건 없이 선물을 주는 데 있다.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더 목사가 하는 얘기 같죠. 타인과 다른 사람과 위대한 이상에 대한 헌신, 희생. 나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다가 이 생을 떠나야지. 나는 미랄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과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 그런 생각을 했니? 야, 너 인생 정말 좋은 인생이 될 건데 그렇게 살면? 야, 나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한 번만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초개인주의는 내가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또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 그러니까 강해지고 손에 넣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지만 관계주의자는 인생은 그것과 다른 반대의 논리로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만 나는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고 나를 잃어버릴 때 나를 찾고
위대한 무언가에 굴복할 때 나는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 교회를 갔는데, 가정을 갔는데,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게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나는 별로 안 보여. 내 문제는 별로 안 보여. 그냥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여. 내만 보여. 내 가족만 보여. 여러분, 위험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별로 안 기쁘실 거예요. 별로 안 행복할 거예요. 홀인원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가 이런 어른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까? 고립되고 이기적인 개체로? 여러분, 돈, 지위, 소유, 여러분 그것만이면 끝이라는 생각들이, 죄송합니다, 이 천박한 생각들이, 이 불쌍한 생각들이 한국 사회의 피상적인 이 위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 안 읽는 거예요. 책 한 권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스스로 벌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이 모델과 원칙이 되는 예루살렘의 첫 교회, 이 첫 신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은, 그 삶의 구조는 개인적인 삶과 신앙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해요. 그들이라고 나오죠. 그 아닙니다. 그녀 아닙니다. 첫 번째 교회의 영적인 양식이 사도적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교회는 공동체이되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다 정상적이고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는요, 집단이 개인을 억압하고 너무 공동체성이 철저한데 이름도 다 알고 그 과정의 상황도 다 알고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아는데, 북한 같은 공동체, 개인을 착취하는 나쁜 공동체가 있죠. 그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죠. 이런 걸 집단주의라고 해요. 집단주의. 첫 교회의 공동체 형태는 이런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중간쯤에 있는, 브록스의 말을 빌리면 약간 관계주의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공동체를 묘사하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도적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머리 되는 가운데 그 아래에 모여서 사는 사도적 공동체. 여러분, 인문사회학자들이 저런 좋은 책들을 발간하면 몇십만 부씩 팔립니다. 그 책들이 이제서야 내리는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의해 형성되고 관계에 의해 양육되며 관계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고독한 여정이 아닙니다. 삶은 함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삶은 함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와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위험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적으로 고대인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다음처럼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분을 머리로 삼아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적 공동체는 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 형태고, 사도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주의로 멈추거나 잘못하면 집단주의의 횡포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 거의 공동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끔찍한 일들이, 개인주의자로 사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곤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먼저는 부부와 가정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가 사도적 공동체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두 기관이 부부와 가정, 그리고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적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공동체입니다. 철학, 어떤 개인, 심지어 어떤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와 그분의 가르침이 머리가 되는 그 아래 모이는 거죠. 자, 이 사도적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함께 사도적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사도적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듣고,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사도적 공동체는 혼자 볼링을 치거나 혼자 밥 먹지 않고 혼자 골프 치지 않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적 공동체는 함께 먹고 또 함께 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떤 아름다운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거룩한 일들을 섬깁니다. 실현회를 섬기고 성경학교를 섬기는 것도 사실은 이런 사도적 공동체의 일 가운데 하나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겉으로는 다 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함께 웃고, 와, 홀인원이네요. 함께 울며 어떻게 인생의 맛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인생이 풍성해지죠. 충만해지죠.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오늘 너무 좋았어. 그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신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져야 하고. 그러나 그것은 돌아오기 위해서 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 별도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다 다르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하나님 앞에서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집단주의처럼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꽃이고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공동체는 집단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격의 무시, 개성의 말살, 이런 건 사도적 공동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한 몸에 속해 있지만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야.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작아 보이는 지체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불쌍히 여기면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적 공동체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44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고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회, 그 나라, 어떤 그 공동체 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하냐.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를 대하는 수준을 보면 그 공동체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가 거기서도 배려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그 공동체는 100% 물어볼 것도 없이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거죠. 영적 자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안전해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공동체에서는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필요해주고 내가 지켰던 것 같지만 그들이 나를 지켜준 거대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세워지는 거죠. 선물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도적 공동체로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지만 사도적 공동체가 단순히 신앙적인 차원의 얘기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머리 삼아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장 건강했고 가장 안전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충만했고 가장 번성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완성될 천국은 바로 이 사도적 공동체의 완성과 충만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두시되 모든 복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또 함께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도움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난 아내를 그냥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을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성숙하게 되었고 내가 변화되게 되었고 내가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나중에 아내와 남편이 나의 수고와 또한 나의 사랑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기도 하죠. 당신에게 내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인원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난 너 만나고 인생의 복을 받았어. 네가 내 인생의 세상 말로 귀인이야. 너 만나고 내가 행복해졌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가 얼마나 투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는지로 내 스스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홀인원 되는 그 자리에 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 아래에 서고 함께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아이고 집사님이 계셔서 목사님이 계셔서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도움과 사랑을 손과 발이 서로를 위해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손과 발이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행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름 휴가의 일부나 전체를 수련회나 또 성경학교로 섬기시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단기 선교로 국내외로 가기도 합니다. 제 기억 속에 그 시간들이 어떤 여행들보다 가장 오랫동안 의미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풍겨내는 그런 시간들. 봉사, 돌봄, 섬김. 물론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들을 준비하지만
여러분, 사도적 공동체는 우리의 울타리고,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의 학교가 되고, 우리의 훈련소가 됩니다. 그것은 사회적 자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 자본입니다. 영적 자본이 고갈되면 영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도적 공동체는 주변 세상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냥 딱 티가 났죠. 그러나 신자들이 구성했던 이 사도적 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좋은 누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달랐지만 빛으로 달랐고 소금으로 달랐습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부부나 가정은 세상의 부부와 가정이 때로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야, 저 집은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우리는 다 자기 것 챙기느라 힘들고 바쁜데. 우리 부부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저랬으면 좋겠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누리면서. 여러분, 때로 부부와 가정, 교회가 우당탕 거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도적 공동체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사도적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이 길은 외통수예요. 어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적 공동체로서의 부부와 가정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쓰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교회가 될 필요가 있죠. 개인주의자에게 기독교 신앙은 죄송하지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나오는데, 난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어요. 개인주의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목장에 참 편성되고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저희 공동체는 사도적 공동체의 기준을 적용해 본다면 이제 뭐 겨우 걸음마 단계예요. 겨우 걸음마 단계.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생활하실 때 관계가 아직 두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부담스럽고 또 두렵다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굉장히 힘든 장애입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설교를 압박으로 듣지 마십시오. 압박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도적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나 인격과 삶의 성숙,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바라는 회복과 행복, 충만한 성공을 향한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되고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적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는 부부와 또 가정과 또 함께 교회에서 이것 가운데 하나도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함께 조심스럽게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주의자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냥 배려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훗날 여러분들이 저를 그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었어. 그 목사님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이었어 라고 저에게 얘기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자를 위한 기독교 신앙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사도적 공동체로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적 공동체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렇게 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압박은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도적 공동체 안에서만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방식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들여서 세우는 사도적 공동체는 부부와 가정과 교회에서 회복과 행복의 길이고 인생을 충만하게 하며 완성해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들처럼 첫 교회처럼 사도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소망과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